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로 왔으고 나그네 인생길 빨리 지나네 돌아갈 고향이 주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한 주님의 나라 육신이 생명 하나님 보여 주께서 오라면 순종뿐이라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하고서 평안히 잠들리 주님 품 안에 어린 양 보다 성도들 모여 멸류관 드리며 영광 돌리네 영생을 얻으며 기도 입고서 구원의 찬양을 높이 부르세 자,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마음을 가졌사오나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런 모든 행적을 보며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각박한 마음이 있더라면 변화되게 하여 주임을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선한 영향력과 남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변화되어진 신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나눔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갈 때 모든 부족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나와 있죠. 오늘 그림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또 뭐 시몬이 있겠죠. 아까 나왔듯이. 그리고 여동생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림 사진을 보면 뭐 여동생 여자아이도 나와 있고 뭐 동생 아이 한 2명 정도 나와 있겠죠. 그림 외에 뭐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향 지금 나사렛에 가셨었는데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서쪽이죠. 서쪽 서남쪽에 나사렛식으로 위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좋은 환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왼쪽 끝을 보면 지중해 보면 갈멜산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갈릴리라는 그런 바다 호수가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호수가 동쪽에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리고 더 왼쪽에는 바다가 있고 참 대단한 좋은 환경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바다가 있고 참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잘하신 거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의 동생들에 대한 이렇게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자, 오늘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플이 먼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죠. 자, 마리아는 신약 성경의 마리아 또는 마리암으로 나온다. 이 두 이름은 둘 다 미리암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의 형태로 바꾼 것이며 70인역본에서는 마리암, 한글 경우는 미리암, 모세의 의조로 나온다. 이 이름을 뜻은 사랑받는이라는 뜻의 애굽어 마르에의 그언을 둔 것 같다. 마르에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가장 사랑받는이라는 이름을 가져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히브리 이름 미리암은 왕고 반역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 원래는 왕고는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마리아라 그러는데 그것은 또 이제는 애굽 마르에의 기원을 둔 것 같다라는 가장 사랑받는이라는 이름. 하여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사랑받는 또는 왕고 반역. 극단적이죠. 가장 사랑받는 것과 왕고와 반역.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는 가장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왕과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목수라 그러는데 테크톤이라 그러는데 목수 건축가를 가지고 이것은 내다, 낮다, 산출하다 에서 유래가 됐으며 또한 낳기하는 사람 의미합니다. 굉장히 힘들지. 건축가들은 뭔가를 만들잖아요. 집을 만들고 집을 낳고 물건을 낳고 하니까 대단한 그런 기술자죠. 또 목재나 석재나 금속을 다루는 장인이나 건축가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주품위주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자연환경상 석수쟁이에 가깝다고 봅니다. 유럽은 당시 나무가 많았고 로마는 전쟁을 위해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많았고 유대 지역은 돌이 많았기에 이를 통해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죠. 유대 지역은 굉장히 돌이 많죠. 예루살렘 성 여러분 사진 보시면 대단한 아주 굉장히 큰 구역을 거대한 돌로 다 짓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느 그 유럽 지역에서 그렇게 거대한 돌로 지은 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집을 아름답게 짓는 건 볼 수가 있어도 그 거대한 돌로 성을 쌓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역으로 유대 지역은 나무로 멋있게 지어진 집보다도 돌로 지어진 집이 많다. 이런 둘의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보다는 석수쟁이에 가깝다라고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주품이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다. 제자 야고보와 달리 약 20년가량도 사역을 한 후 순교하였다. 이는 성경 야고보의 제자이기도 하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죠. 예,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는 여기서 말하는 그 본문의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 순교했던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일찍 순교를 당하였다. 사도행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제일 먼저 죽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의 동생, 신동생인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는 죽은 야고보다 제자 야고보보다 20년 동안 더 사역을 하고 야고보서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하거나 구분해야 할 것은 사도 유다와는 구분해야 할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에는 그냥 유다가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가 있죠. 예, 유다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3명이나 있어요. 더 찾아보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3명이 있고, 그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와 야고보의 아들 사도 유다는 다르다. 이 둘 중 유다서를 누가 썼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여 확실치 않다. 하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 유다서의 저자가 가장 유력하다.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선지자 예언자, 선포자를 의미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페테스는 항상 종교적인 뜻을 남축하고 있는 어간페 말하다, 선포하다에 시간의 부사로서 앞에 미리 사전의 앞단결을 뜻하는 접두어 프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헬라 사상에서 예언자는 요약하면 신탁에 의해 고용되는 사람이며 직접적인 영감으로 또는 소리나 징조를 해석함으로써 조언을 구하는 자에게 신들의 뜻을 선포하는 자이다. 자, 이 후의 글은 지금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의미겠죠. 그러나 이후에는 이방 선지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선지자에 대한 글입니다. 잘 구분해서 이방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뜻을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탁 예언자들의 신뢰로 델피 신전에 프로페테스 집단이 있다. 델피의 문여는 땅 위에 나 있는 구멍 위에 삼각 제단 위에 앉아 있었다. 이곳으로부터 영계의 형태를 띤 신탁형 푸니마 망티콘이 올라오며 그녀에게 영감을 줬다. 이것은 월계 주입 아폴로의 나무는 시공으로서 더욱 고조된다. 예언적 광랑 상태로 흥분되고 다음에 신이글을 통해 말하는 프로페테스 예언자가 된다. 그래서 그녀는 굴로 솔랄리아와 유시한 수수께끼 같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터뜨리게 되는 무당방언이자예요. 프로페테스는 아내의 약에 언급된 말들의 해석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페테스는 델피의 무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판별력을 행사한다. 델피의 무녀는 아마 암호들로 말할 것이지만 프로페테스는 이 암호들의 형태를 지시하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의 것을 전달한다. 신탁이신 아폴로는 제우스의 참된 만티지 선견자이며 대변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디오스 페테스라 부른다. 시인들 애굽의 상류계급의 사람들, 짐을 유도하는 자, 철학자를 가리키는 말, 과학의 전문가 등이 프로페테스의 명칭을 지녔다. 같은 내용이 이런 거죠. 무당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철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시인의 뜻을 전달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당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방 신전에서는 그렇게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무당방언이 한국교회에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후미줄로 보겠습니다. 이 원어 수족서는 한국의 무당방언의 결정적 판별의 근거를 지시한다.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 방언은 글로솔랄리아와 같은 복음에 전달되기 전 서양의 텔피 신전과 동양의 무속신앙 무당이 행하던 무당방언이 아니고 국어사전의 제일 의미는 열방의 언어, 외국어를 의미하며 또한 헬라어 언어에도 글로사로서 질서를 가진 모국어, 외국어를 의미한다. 이런 원어적 연구 없이 무작위 무당방언을 해야 되는 한국교회는 빨리 개혁되어져야만 한다. 또한 성도들의 성경을 읽기 겉면을 외면한 채 설교자가 깊이 있는 구절 강의 없이 성경을 대신 읽어주는 것 같은 설교의 진도를 빨리 나가는 잘못된 관행도 지양되어야 한다.
성경을 깊이 있게 원어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을 했었더라면 글로솔라리아가 무당방언이 우리나라에 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방언이라는 것은 한국어 사전에는 첫 번째로는 외국어라는 의미, 두 번째로는 무당방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어를 보면 분명히 외국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복음전파 유익하기 위해 외국어를 사용했던 것을 지금 시대에는 뭔가 달라진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무당방언으로 사람들이 은사체험을 한다는 건 다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델피신전의 이방신전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기 전 한국 그 나라의 무당들이 하는 방언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사탄적인 것이죠. 잘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문맥 읽기. 주를 배척한 자들. 그것은 그리스도를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이죠. 굉장히 묵슈, 석소쟁이를 그 당시에 낮게 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깃는 사람이든지 석소쟁이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점령할 때 이방인들을 노예 삼아서 석소쟁이나 그런 것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석소쟁이인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외모로 바라보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되네요. 자,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 관련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입으려고 하거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또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이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마태복음 고지 선지자들을 상관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 그들을 알지니 같이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지켜보니 던져오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정말 사이비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구절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절. 자, 이 사람이 말의 아들 모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고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에 대한 그의 활약을 보자. 아무래도 성경 기록 순서상 그는 바로 아래의 친남동생 같다. 아무래도 사복음서에 그의 활동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아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 복음전도 활동을 한 것 같다. 성경에 그의 기록을 보면 복음서에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부터 나오죠. 사도행전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설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더라. 갈라디아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일을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시니 우리는 이방인으로 그들은 할례자기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복음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둘째, 예수님이 첫째죠. 그 다음 둘째 아들인 야고보가 큰 역할을 했었다.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대 전승에 의해서 야고보에 대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유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영예로운 친구인 디카이오스 의로운 자를 지녔다. 요세푸스는 야고보가 대장 안나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에 희생되었다 기록하고 있다. 즉 안나스는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몇몇 교인들과 함께 베스토가 사망하고 아비노스 AD 62년 도착하기
전에 기간 동안 돌로 쳐주겠다. 야고보의 흉기에 관한 전설적인 기록은 어디에 기록이 나와 있죠. 다 읽을 필요 없고, 다에게 시푸스는 그의 기록과 마지막 진술에서 야고보의 순교를 바로 뒤인 예루살렘 함락과 연관시킨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야고보의 처형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는 가정이다. 예루살렘 멸망 때쯤에 야고보가 그때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 예루살렘 멸망은 야고보에 대한 처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아마도 그의 훈계주의 기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이전의 지도자의 권한 아래 알려지지 않은 한 기독교인에게서 나온다. 유다서 1장이죠. 유다는 그 당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유다서를 보면 1장을 참조하라. 유다서에서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다. 후계 야고보는 여러 유대 기독교 그룹에 관한 전승들과 관념론들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 중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기록가에서 1장1절을 통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하였기에 유다서의 유다도 예수님의 증손 같아 보며 가장 유력한 저자 같아 보인다. 또한 기록된 서열상 막내 남동생은 사실 아니죠. 그 밑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이 막내 남동생 같아요.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의 형제라고 해서 베드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유다라거나 아마 시몬 둘 중에 하나가 막내 남동생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 강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며 대체적으로 예수님 불신자들이 부인을 하는 것은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예수님도 잘 나타내신다. 삼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그 당시 유다에서도 자신의 지인 동반자가 잘되는 꼴을 못 본다는 정서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 신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신다. 불신자는 예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돈 명의 영광을 드릴 것을 낙고하고 배 아파한다. 예수님과 전도자를 무시하고 조롱할수록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늘 전도자를 핍박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것을 빼앗은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위하는 도구로 변하여 자신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들로 바뀔 것이다. 지옥의 간증을 보면 예수님께 드려야 할 돈을 자기의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는데 동료와 술판에 싸우게 되고 그는 지옥의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은 사실 염산이어서 자기의 몸속을 태우는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미녀가 자기만을 위한 향수는 지옥에서도 염산 향수가 되어 자기 몸에 뿌릴 때 곳곳을 태우고 있었다고 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을 낙고하여 일부러 더 시기하고 도둑과 강도와 같은 우리 인간의 신보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여 창조자가 오셨으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성, 우리의 재능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섬기오며 우리의 가는 인생의 양로도 주님께 내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옵소서. 우리 중에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